오늘 우리가 마지막 주제로 의미를 추구하는 삶, 오늘 7번째로 조금 매듭을 지으려고 하는데, 우리가 다 어쩌면 아마 우리 서준호 형제도 그렇고 이렇게 일생에 뭔가 정상에 오르고 싶은 꿈들이 있을 거예요. 나는 정말 뭘 하든지 간에 하나님 주신 이 재능을 가지고 이렇게 정상까지 올라가고 싶은 아마 그런 욕망이 있을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렇겠죠. 어떤 일을 하든지 그러지 않겠습니까? 하다못해 식당을 하더라도 미슐랭 한 3개를 받고 싶다든지 그런 욕망들이 있을 거예요. 왜 우리한테 그런 욕망이 일어날까요? 딱 그게 VIP 신드롬 같아요. VIP 모약자인지는 아시죠? Very important man, very important person이 다 되고 싶은 거죠. 근데 왜 중요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할까요? 나는 중요한 사람이 되고 싶어. 왜 중요한 사람이 되어야 되죠? 중요한 사람이 되면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고 사람들이 나를 존경하고 나를 대접할 거야, 이런 생각 아닙니까? 나를 중요하게 여겨준다는 것은 나를 인정하고 대접해준다는 뜻인데, 그러면 VIP가 된 사람들은 어떨까요? 저는 전에 언론인으로서 25년간 있으면서 VIP를 굉장히 폭넓게 만났어요. 스스로 이렇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잔뜩 들어있는 사람들도 있고, 또 뜻밖의 많은 사람들이 VIP가 되었기 때문에 행복하기는커녕 이게 성가시고 귀찮은 걸 솔직히 고백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작 중요한 사람이 되었는데 사람들이 알아보는데, 사람들이 인사하는데 사람들이 이제 성가시기 시작한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알아보고 인사하는 그 속마음이 들여다 보이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팬이 많아지면은 팬들이 사인도 해달라, 와서 아는 체하고 사진 찍지 않은데, 그걸 하다 보면 처음에는 내가 좀 중요한 사람이 된 것 같은데,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중요한 게 아니라 저들 자신이 중요해서 나를 들러리로 세우는구나, 이런 걸 조금씩 이렇게 알게 되는 거죠. 사진을 찍어가면 어떻게 하겠어? 나 이 사람하고 안다, 이 사람하고 사진 찍었다, 이 사람하고 친하다. 이래서 그들이 자기 자신이 중요한 것에 우리는 소재가 되는 것을 이렇게 본다는 것이죠. 그런 걸 깨닫게 되면은 이제 사진 찍는 것도 귀찮고, 그러니까 여기도 가끔 있습니다. 모자를 눌러 쓰고 마스크하고 그러고 다니는 거예요. 더 이상 알아보는 게 의미가 없기 때문에. 정작 우리가 중요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그 살아가는 삶의 목적은 내가 남들한테 대접받고 인정받고 존경받는 사람이 되고 싶었는데, 그게 내 삶에 큰 의미를 가져다 주지 못하는 걸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의미를 추구하는 삶이라고 하는 주제의 마지막 끝자락에 와서, 그럼 뭐가 의미가 정말 있냐는 거예요. 뭐가 의미의 근원이냐, 셈이냐. 성경은 그 점에서 탁월한 책이에요. 두말 하지 않습니다. 지난 시간에 한번 우리가 나누었듯이 모든 의미는 셈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 근원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기 때문에 성경은 그 의미의 근원이, 의미의 출발점이, 의미의 시작이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의미가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인하면 의미 자체가 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미를 끊임없이 갈망하고 추구하는데, 정작 거기 가보면 시간이 지납니다. 시큰둥해지는 거죠. 별 의미 없다는 걸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성경은 그 점에서 이 하나님이 키워드인데, 근데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이 모든 일을 시작하셨냔 말이에요. 왜 천지가 창조되고 인간이 이 땅 가운데 살도록 하셨냐는 겁니다. 모든 존재는 하나님 때문에 비롯되었다. 그리고 좋다. 그럼 그 가정을 받아들이겠는데, 그 가정을 받아들이면 이 모든 소위 말하는 이 현상들은, 현상계에 일어나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은 무엇 때문이냐는 거예요. 또 성경은 그 점에 있어서 분명합니다. 그 모든 존재의 근원, 존재의 목적은 사랑에 있다는 거예요. 사랑.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이 시작이 된 동기가 사랑에서부터 비롯됐다는 거예요. 아니 사랑한다는 게 이 모양입니까? 제가 이런 모양으로 사는 겁니까?
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죠. 아마 우리 서준호 형제 같으면 사랑하신다면서 나를 이렇게 목을 부러뜨려 놓는 겁니까? 다행히 소리가 나긴 망정이지. 그러면 도대체 그분이 사랑한다는데, 그래서 성경은 심지어 하나님이라는 단어와 사랑이라는 단어를 일치시켜서 하나님은 곧 사랑이시다, 이런 표현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었다고 한다면, 또 그분께서 우리를 사랑하고 이 모든 것들이 사랑에서 시작된 일이라면 왜 이 지경에 이르렀냐는 것입니다. 이걸 성경은 한마디로 사랑이 왜곡되었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사랑이 왜곡된 걸 타락이라고 해요. 타락.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왜곡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마음대로 비틀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 왜곡되고 사랑이 뒤틀려서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났는데, 이걸 바로잡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회복하는 스토리, 그걸 우리는 구원의 스토리라고 말해요. 성경 전체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서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이 모든 일이 비롯된 시작된 일인데, 이게 뒤틀려 버렸기 때문에 이걸 바로잡는 과정, 그 사랑을 회복하는 과정, 그 사랑이 새롭게 우리 안에서 자리 잡는 과정, 이걸 구원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의미를 추구하는 삶의 오늘 결론 부분을 맺는다면, 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전해지지 않으면, 그래서 내가 사랑받는 존재라는 걸 모르면, 그래서 내가 사랑받는 존재이기 때문에 사랑할 줄 아는 존재가 되지 않으면, 이 세상의 끝들은 허사라는 거예요. 헛일이라는 거예요. 헛수고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한번 같이 읽을 성경 말씀은 뭐 유명한 말씀인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쓴 편지의 일부예요. 짧게 한 3절만 읽어볼 텐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내가 만약에 외국어를 한 10개쯤 능통하게 하고 말이죠, 하늘의 언어를 마음대로 구사하고 이런 그냥 탁월한 언변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냥 말을 열면 사람들이 다 설득이 당하고 이런 구변을 갖추고 있다고 할지라도 내 안에 사랑이 없다면 그 모든 소리는 소음이라는, 소음, 꽹과리 울리는 소리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만약에 설교를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여러분을 사랑하는 마음이 조금도 없다면 이거는 그냥 소음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소음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슨 뭐 대화를 한다, 뭐 올해 우리 소통이 돼야 된다, 이 사회가 소통이 안 된다, 소통이 막혔다, 말이 없어서 소통이 안 되나요? 뭐 소통할 수 있는 미디어가 없어서 소통이 안 되나요? 지금 이 시대만큼 수많은 미디어 툴이 생긴 시대가 어디 있습니까? 그럼 카톡방에는 뭐 수없는 단톡방이 열려가지고 도대체 막 하루 종일 견딜 수가 없는 소통의 채널이 열려 있지만, 여전히 우리가 소통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건 뭐예요? 소통의 수단이 없다는 뜻이 아니란 말이에요. 무슨 말을 해도 이게 커뮤니케이션이 되지 않는, 막혀버린 그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그 이유가. 그걸 오늘 이 짧은 말씀에서 우리는 그 이유를 알게 되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뭐 아무리 얘기해봐야, 부모들이 자식을 별로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자꾸 얘기하니까 잔소리라 그래. 그걸 잔소리. 잔소리는 들어봐야 그냥 소리에 지나가는 걸 끝이에요. 뭐 아내는 뭐 평생 남편한테 얘기를 했다는데 본인은 사랑했다고 주장하지만 뭐 사랑으로 안 받아들이니까 잔소리에 끝나는 거죠.
아무리 얘기해봐요. 그렇습니다. 사랑했으면 일찍 바뀔 사람을 사랑 없이 소리만 퍼부어가지고 귀만 먹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귀만 먹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차라리 자라. 자는 게 낫다. 모든 비밀을 알고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고 하더라도 내가 사랑이 없다면 I'm nothing.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왜요?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고 막 사람들 모아놓고 막 기적이 일어나고 막 뛰어가면 사람이 쓰러지고 뭐 이런 일들을 벌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사랑이 동기가 안 되고 내가 사람들한테 뭐 알려지는 게 목적이라면, 근데 하나도 VIP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사람들은 VIP로 알아줄 거예요. 비행기 타면 1등석 타고 다니고 말이죠. 옆에 경호원들 따라 붙고. 근데 그렇게 VIP가 되고 싶은 사람들이 정작 VIP가 되어 보면 그 모든 것들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깨닫는 때가 반드시 오기 때문에 이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심지어 뭐 내가 내게 있는 것으로 다 구제를 한다. 지난번에 뭐 주윤발이처럼 8,100억 사회에다 도네이션 하고 뭐 그런 일을 했고, 또 뭐 나는 그냥 뭐 신체 포기각서, 난 죽으면 장기 전부를 다 그냥 다 도네이션 하겠다. 그런 서약을 했을지라도 그게 사랑이 아니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VIP가 되기 위해서 아무리 무슨 뭐 학력을 쌓고 스펙을 쌓고 뭐 이런 것들을 그냥 덕지덕지 갖다 붙여놔도 내가 사랑이 없다면 이거는 아무 의미가 없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다 알아주는 VIP가 됐는데 그냥 가면 막 호텔에 그냥 뭐 도맨도 알아보고 말이죠. 막 가는 데마다 사인해달라 그러고 난리가 나도 내 안에 사랑이 없다면 그들은 무의미에 시달리게 된다는 뜻이에요. 왜 사람들이 열심을 하고 사는지 아십니까? 두 가지 동기가 있어요. 무의미하기 때문에 되게 허무감에 빠지거나 무력감에 빠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주 의미가 없기 때문에 난 너무 무기력해져, 허무해져, 뭐 늘 자살을 생각해. 그러나 그런 사람이 있는 반면에 다른 한편으로는 더욱더 열심을 다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의미하기 때문에. 혹시 뭐 연주자들한테 좀 죄송한 표현이라면, 연주하고 나면은 뭐 공연하고 나면 음악회를 하고 나면 뒤풀이를 내. 되게 뒤풀이는 그냥 술 먹고 정신을 잃듯이 그냥 가는 거예요. 그 공연이 가져다주는 충만한 기쁨보다는 허탈하니고. 그래서 또 새로운 공연을 준비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하기는 하는데 더 열심을 내는데 그 많은 열심이 내게 참 기쁨이나 만족이나 이게 없단 말이에요. 왜? 그게 의미의 근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걸 열심히 한다고 나한테 의미가 생기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 이 거대한 문명을 만들고 이 거대한 테크놀로지를 가지고 인간이 이런 세상을 만들었지만 마지막 그 중요한 본질 하나를 놓쳤기 때문에 이렇게 비참한 세상을 만드는 거예요. 극단적으로 가진 사람과 극단적으로 갖지 못한 사람의 대립과 이 양극단, 그럼 죽도록 열심히 사는 사람과 그냥 허무하게 그냥 자살하는 사람들, 이런 것들로 지금. 이게 사도 바울이 이런 일을 쓴 이유는 본인이 이렇게 살았거든요. 죽을 만큼 열심히 살았어요. 그랬는데 허무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났어요. 이 사도 바울이라는 영화를 한번 보세요. 요새 나왔는데 한번 꼭 이게 어제 우리 성도들 한 300여 명이 같이 가서 봤는데, 우리 요 자매가 그 자막 번역을 했어요. 우리 김윤종 자매가 뭐 번역이 잘 됐더만. 근데
그래서 이제 본인이 한 관을 이제 도네이션하고 우리가 또 교회가 한 관을 지어서 봤는데,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를 실제로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만 중요한 대사를 한마디 해요. 이제 그 사도 바울의 마지막 로마 감옥에서 이제 그 일생을 하나 기록을 남기고 싶어서, 이른바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기록을 남기기 위해서 누가가 로마 감옥에 잠입을 했다가 이제 붙들리지만 어쨌건 좌우지간 반 허락을 받아가지고 바울에 대한 일생을 기록하는 거예요. 이제 그러다가 그 감옥 그 교도소장이 애가 딸이 이제 몹시 아픈 사건을 겪게 되고, 그걸 또 누가가 뭐 이렇게 살려주고 하는 그런 뭐 에피소드가 삽입이 되면서 어쨌건 이제 그 교도소, 로마 교도소 그 교도소장이 마음이 열린 거죠. 죽던 딸이 그냥 살아났으니까 모든 신에게 빌었는데 애가 지금 뭐 회복이 안 되다가 이 누가를 통해서 이제 회복이 됐어요. 어쨌건 중요한 건 그냥 이제 이게 야, 뭐가 있긴 있나 보다. 모든 신이 해도 안 되는데 여기 뭐가 있나 보다. 그러면서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교도소장이. 당신들은 뭘 위해 사냐 도대체? 막 몸을 가지고 네로에 박혔대 말이죠. 사람을 횃불로 썼어요. 기름에 담가가지고 횃불로 태우고 사자 밥으로 막 밀어넣고, 그런 박해가 계속되는데 당신들은 뭐가, 당신들을 지켜주지도 못하는 그런 뭐 예수를 메시아라고 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걸 왜 그러고 있냐? 이게 해결이 안 되는 질문이에요. 그래서 왜 너희들은 뭘 위해 사느냐고 묻는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사도 바울이 이런 대답을 해요. 당신들은 바닷물에 손을 담가서 바닷물을 한 줌 떠서 그 물이 손가락 사이로 다 빠져나가는데도 불구하고 그 물을 위해 살지만 우리는 바다를 위해 산다, 이런 얘기를 해요. 이건 성경에 없는 얘기인데 지금 뭐 바울이 그렇게 얘기한 걸로 대사가 나왔더라고. 그래서 제가 비슷한 생각을 했어요. 바닷가에서 모래를 이렇게 쥐면, 모래를 아무리 쥐어도 쥐면 질수록 빠져나가요. 모래를 힘있게 쥐면 질수록 다 빠져나가. 그래요. 그 손바닥 사이로 빠져나가는 물을 위해서 이 세상 사람들이 살고 있다면 의미를 추구하는 사람은 바다, 이 바다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러고 나서 바울은 목이 잘립니다. 바울은 목이 잘려요. 이게 참수형을 당하고 죽습니다. 지금도 로마에 가면은 목이 떨어져서 3번 굴렀다고 해가지고 그 이렇게 흔적들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바울 정도면 VIP예요. 어딜 가도 알아볼 수 있고 말이죠. 그가 VIP, 세상이 추구하는 그런 VIP로 살고자 했다면 굉장히 그런 걸 누릴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는 의미의 삶을 추구했기 때문에 그는 세상적인 VIP 신드롬에 사로잡히지 않았어요. 다 여러분 알고 보면 그냥 그런 거예요. 그는 뭐 자동차가 없고 제대로 말을 탄 것도 아니고 16,000km를 여행을 했습니다. 배를 탄 거리까지 하면 2만 km가 넘어요. 그 당시에 2000년 전에 그가 걸어다닌 걸음은 지금 다 성경에 기록되는 걸음이 되었어요. 왜? 왜 2000년 동안 한 사람이 걸어다녔던 족적을 우리는 지금도 주의 깊게 살피고 그 사람을 본받고자 하냐는 말이에요. 어떻게 살았길래? 맞고 돌에 맞고 쫓겨다니고 수모를 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한 그 사람의 무엇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람을 행적을 그렇게 귀하게 여기냐는 말이에요. 단 하나예요. 이따가 없어지는 삶을 추구한 것이 아니라 영원한 삶을 추구했기 때문에 그 의미의 근원에 그는 접속되었기 때문에 지금도 그 삶은 사라진 삶이 아니고 소진된 삶이 아니고 잊혀진 삶이 아니고 영원히 기억되는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오신 분들은 나름대로 열심히 사는 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무엇을 위한 열심이냐는 것이죠. 그 열심이 내가 나의 입지를 더 굳건히 하고 내게 더 많은 소득과 더 많은 명예를 가져다 주는 것이라면
언젠가 그걸 얻었을 때 닥칠 허물을 미리 준비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쥐고 보니까 다 빠져나가네? 쥐면 질수록 남는 게 하나도 없네. 그래서 저는 젊은이들이 조금 더 일찍 그런 의미의 근원, 그 사랑의 터치되기를 권면하는 것이죠. 그 사랑의 터치, 그 사랑에 한 번이라도 감전이 되듯이 터치가 되면 인생은 달라집니다. 변하게 됩니다. 그 사랑을 받은 사람만이 아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랑이 곧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 인간끼리 하는 티격태격 찢고 뽑고 하는 이런 사랑이 아니라 영혼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사랑의 터치를 여러분들이 한번 받기만 하면 그 사랑은 없어지지 않는 사랑이고 변하지 않는 사랑이고, 그리고 그 사랑이 우리를 새롭게 이끌어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대체제가 많은 시대를 살아간다는 것을 아십시오. 이 땅에 수없이 많은 대체제가 있어요. 대체제가 있어요. 제가 엊그제 저 방에서 뭘 하고 있는데 제 아내가 급히 불러요. 여보 이거 한번 봐. 뭐냐고 딱 갔더니 그 삼겹살을 굽는 통돌이가 돌아가는 거예요. 뭐야 이거? 여보 이거 사야 된다는 거예요. 웃고 서로 웃음으로 그걸 마무리했습니다만, 우리가 그렇게 고기 잘 굽는 게 의미 있다고 생각하면 사야 되겠지만 그게 고기가 좀 잘 안 굽혀지더라도 대화를 나누면서 오손도손 조금 태워가면서 또 태운 거는 버리고 이러면서 살아가는 것도 재밌지 않겠어요? 저는 이 모든 삶의 기준을 효율성, 효과적인 삶, 투입과 산출의 분석, 계산적인 삶, 이런 것들 속에서 점점 의미가 파괴되고 의미를 놓쳐가는 시대를 살고 있다는 것을 안다면 우리가 더 이상 지나치게 효율적인 삶, 지나치게 효과적인 관계, 지나치게 이해득실이 분명한 삶의 패턴을 따르지는 않을 것입니다. 솔직히 그 길은 소탐대실이에요. 작은 걸 얻고 큰 걸 놓치게 됩니다. 우리가 의미를 추구하는 까닭은 비록 많이 잃는 것 같지만 이 삶의 길에서 잃을 수 없는 것을 얻기 때문이고,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소중한 것들을 얻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사랑할 때만이 어른이 된다고 말합니다. 사랑이 없으면 말하는 것도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도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게 어린아이와 같다가 이 사랑이 오면 어린아이의 일을 버린다는 거예요. 왜 고린도 교회에 이런 편지를 썼냐면 고린도 교회가 싸우기 시작을 했어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또 싸우는 거예요. 심지어 팔을 고린도의 그 교회를 보면은 바울파, 아볼로파, 베드로파, 예수 그리스도파, 팔을 막 만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꼭 사고를 일으키는 건 또 방언하는 사람들이야. 그 방언이 대단한 거라고 말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방언을 한들 사랑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 무슨 은사가 났다, 신유의 은사가 났다, 병을 고친들 그게 무슨 유익이 있냐고. 네가 사랑하지 않으면, 싸우고 다투기만 하면.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사랑과 믿음과 소망은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야. 하나님이 곧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이 곧 의미의 원천이기 때문에 그 의미의 원천을 놓치면 useless, nothing, 아무 이익이 없고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저는 이 시리즈를 마치면서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그분의 사랑받는 자라는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받으실 때 그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십자가까지 가는 거예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아들이다. 여러분, 영원하신 분한테 영원한 사랑을 받게 되면
아무것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안 믿어지는 부분인데 한번 받아보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 그 사랑에 우리가 접속되기를 원합니다. 플러그인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무한히 흘러드는 그 사랑으로 이 각박한 세상, 메마른 광야와 같은 세상 넉넉히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목사님, 그러고 보니까 저도 어저께 그 봤던 그 사도 바울에서 네. 그 장면이 저는 또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 왜 젊은이들이 그 이 로마가 그 폭정과 그 막 핍박을 하니까 사도 바울을 왜 탈옥시키려고 칼을 들고 나서가지고 사도 바울을 이렇게 탈옥시키려 이렇게 감옥을 사람을 죽이고 탈취하고 들어왔을 때 사도 바울이 그들을 바라보면서 했던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그게 우리는 늘 이런 말, 이런 고백, 성경 말씀 읽지만 그때 그 사람들이 살아냈던 그 가운데서 고백한 사랑과 오늘 우리는 얼마나 다른가 하는 그런 생각이 좀 오늘 그런 얘기를 들으면 묵묵했어요. 그냥 부부싸움 할 때는 조금 생각하고 이러는데 그러니까요. 그런 차원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참 질문이 하나 왔는데 네. 오늘은 꼭 답변해 달라 그래가지고 요즘은 이제 질문할 때 이렇게 서두에 꼭 이렇게 있어요. 꼭 답변해 달라고 이렇게 청탁이 들어옵니다. 저희가 하나님을 믿는 것 중에 중요한 게 세속적인 것에 의미를 두지 않고 죽어서 천국에서 영원한 삶을 살기 위해서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직 부족한 것 같은데 성경에서 천국이 어떻고 거기서 우리는 어떻게 지난다는 얘기가 너무 없는 것 같습니다. 사람마다 다 틀릴 수는 또 있겠지만 죽고 나면 돌아가신 부모님 또는 가슴 아프게 보낸 자식 등등 정말 그리운 사람들도 만나길 기대할 수 있는데 천국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근본적으로는 나라는 존재의 정의는 무엇인가요? 천국에서 내가 평생 관계한 가족, 지인, 내 기억 이런 것들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말씀을 믿고 그저 막연히 종교 생활을 해야 하는지요? 좀 복잡한 질문입니다만 참 뭐 꼭 답변해 달라는데 질문이 한 10개쯤 되는 것 같아요. 저녁에 하루 종일 대답을 해도 다 못할 질문하는데, 첫째, 죽어서 천국 가는 게 아니죠. 네. 예수님이 천국을 이끌고 내려오셨습니다. 여기서 천국을 경험하지 않으면 죽어서 못 갑니다. 그래서 여기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거죠.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그걸 받아야 영원한 곳에 이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건 조금 오해가 불식됐으면 좋겠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우리가 날마다 그렇게 누리는 삶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 삶은 우리에게 준 엄청난 선물이요 기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우리에게 육신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시간, 만날 수 있는 시간, 천국을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아니 여기서 경험하지 못하는 천국은 가서 경험 못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약속한 것은, 이게 어떻게 보면 난 꼭 그런 표현은 천국에 이게 비자 찍어주고 온 것 같아요. 입국 비자. 그 비자 없으면 뭐 잘났다고 뭐 들어갈 수 있나요? 그걸 그냥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이거 받았다고 내가 미국 갈 수 있습니까? 뭐 그래서 안 받으면 어쩔 건데, 나중에 가보면 어떤 일이 생길 건데.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고, 그리고 나머지 질문은 이렇게 메일로 좀 자세히 물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기억 용량이 질문 한 가지밖에는 기억을 못 해요. 원래 기자들은 그러신가요? 아니 근데 목사님께서 그 처음에 대답해 주셨던, 우리 보통 옛날에 그 불신지옥 예수 천당이 됐기 때문에 예수 믿으면 여기 살다가 죽으면 천당 간다가 결과로 되게 있어서 천국 가는 방향으로 되게 배웠거든요. 근데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 나라가 임하시옵고, 그리고 요한계시록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새 예루살렘이 새하늘과 새 땅이 하늘에서 땅으로 임하는데 말이에요. 그 오늘 우리가 정말 그 나라에 들어가서 살지 않으면 그렇죠. 그
저도 예수 오셔서 유일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 하지 말고 너희 가운데 있느니라. 예, 예, among us, 예. in me 뭐 이런 개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천국이라는 건 우리의 관계 속에 또 내 안에 내재하는 개념이지 뭐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저는 가족과의 관계는 그냥 이렇게 생각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난 다음에 부활하신 후에도 제자들하고 관계를 계속 가지셨잖아요. 그리고 사도 바울도 우리가 지금은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하지만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마주해서 볼 것이고 주께서 우리를 알듯이 우리가 온전히 알 거라 그랬기 때문에 그게 정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전 천국 가서도 우리 조 목사님하고 계속 같이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산 얘기를 하게 될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어저께 그런 뜻에서 그 사도 바울이 자기가 죽였던 사람들이 평생 그 어둡고 그 부담스러웠던 그들의 얼굴이 그가 순교했을 때 그들을 사랑하는 그 환대하는 그 얼굴로 바뀌는 그 장면이 참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한번 꼭 예, 다 보셨으면 보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보다 저는 훨씬 더 좋았던 것 같아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는 너무 그냥 고문 양이 많아가지고 약간 좀 보기가 좀 부담스러운데 이건 잘 만든 것 같아요. 모처럼 그 크리스찬 영화 중에서 그 수작에 속한다고 보여지네요. 제가 뭐 극장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참고로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에서 예수로 나왔던 그분이 누가로 나옵니다. 아, 누가로, 예, 맞아요. 저도 극장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최근 병역 문제 등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종교가 기존 주류 개신교와 어떤 점에서 다른지 궁금합니다. 아마 최근에 여기 들어가면 병역 뭐 이것 때문에 요즘 뭐 전화가 폭증하고 있다 그래요. 아니 이 컬트를 넘어서서 이 컬트가 뭐 CCBB를 넘어서서 이 종교를 가지면 군대를 안 가도 되고 군대를 안 가도 되는 걸 인정받는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교를 갖는다. 이런 태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법원에 물어보세요. 그 말에 대답할 가치가 없다? 믿음이란 그런 게 아니다? 이게 제가 오늘은 계속 혼자 질문하고 혼자 답하고 하는. 그럴 때도 있어야죠. 그 사이에 질문이 또 와야 되는데 또 질문이 안 왔네요. 누가 도와주셨어요? 또 모태께서 보내셨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그렇지만 제대로 된 믿음은 없었습니다. 왜 제대로 된 모태는 이렇게 없는 거예요? 1년간 만난 사람과 결혼 얘기해서 종교 문제로 헤어졌습니다. 어릴 때부터 배우지 않은 교회에 같이 가야 한다는 생각만 있었기 때문에 결국 헤어졌습니다. 그런데 헤어지고 여러 가지로 찾아보던 중 목사님 설교 말씀 듣고 하나님 만나게 되었습니다. 울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저는 그 사람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교회를 싫어하고 강요받기 싫어해요. 요즘 저는 계속 기도하면서 그 사람을 기다리면서 언젠가는 하나님이 부르신 날 오는 걸 하나님께 기도하고 싶어요. 기대하고 싶어요. 그 길이 힘들어도 믿고 가고 싶습니다. 질문은요, 그래도 될까요? 오늘 사랑청인데 그래도 될까요? 좋을 대로 하세요. 근데 이게 내가 참 이게 성경을 좀 읽었으면 좋겠는데 누가복음 7장이나 이게 나중에 가보면은 이 백부장의 믿음이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로마 백부장의 믿음을 보면서 이스라엘 땅에 이만한 믿음이 없다라고 칭찬하잖아요. 근데 이 백부장은 이방인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하냐면은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일제 36년 기간에 한국에 온 일본 헌병이 교회를 지어준 사람이다. 이런 스토리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고 특별히 자기 집에 있는 종을 사랑했어요. 그래서 종을 어떻게든지 낫게 하려고 예수님을 초청했는데
예수님이 집에 들어온다고 생각을 하니까 이방인의 집에 들어오면 안 돼. 예수님의 랍비의 명예를 지켜드리기 위해서 예수님 집에 오지 말라 그래요. 그리고 말씀만 하십시오. 나도 군인이기 때문에 아래 사람한테 이렇게 하라면 이렇게 하고 아래 사람들 저렇게 하라면 저렇게 합니다. 말씀만 하시면 내 종이 나을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자기 친구를 보내서 전가를 하니까 예수님이 너무 놀래가지고 지금 따라오던 제자들하고 장로들, 그 갈릴리 지방 가버나움의 유지들한테 이렇게 말해. 야, 내가 말이야 이때까지 이스라엘 땅에서 이 로마 백부장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어. 아시겠어요? 예수님 뭐가 믿음이라고 한 거예요? 사랑할 가치가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해결자라는 걸 믿은 거예요. 죽어가는 사람도 살릴 수 있다는 걸 믿은 거예요. 더군다나 말씀이면은 그 생명력이 있다고 믿은 거예요. 그게 믿음의 본질이에요. 그러니 예수님 입장에서 보면은 교회 밖에서 발견한 위대한 믿음이에요. 저는 이 자매가 자꾸 교회 데려오는 걸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본인도 뭐 모태신앙 별로 믿음도 없으면서 자꾸 데려오려고 그러면 안 되고, 그래서 저는 이 믿음을 정확히 이해하는 게 먼저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강요하면 안 돼요. 지금 이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뭐 SNS 올라가려고 그러나. 사랑하는 게 먼저인데 우리는 전도를 먼저라고 생각을 해요. 사랑하기 때문에 전도해야 되는데 전도하기 때문에 본인이 사랑한다고 착각을 해요. 아니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이 열리게 되어 있어요. 종교적인 이유로 뭐 마음이 다쳤다 그러면은 사실은 뭐 이상하네요. 아니, 저는 오늘 목사님께서 그 상황을 이렇게 좀 이렇게 실제적으로 풀어주시니까 네. 평소에는 늘 그렇게 봤지만 그 상황이 굉장히 위험하게 보이는데, 그러니까 그 백부장은 할례도 안 받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먹는 것처럼 먹지도 않고, 그렇죠. 뭐 종교 생활을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도 아닌데 그 사람의 결정과 예수님에 대한 태도를 보고 이스라엘의 이만한 믿음, 야, 그렇죠. 이거 굉장히 위험한 발언 아니에요? 이렇게 교회 안 종교적인 믿음이 아니라 참 믿음은 이런 믿음이야, 이런 얘기를 해주신 거란 말이에요. 사람을 사랑하는 것. 아니 로마 백부장, 이 사람은 기분이 안 좋아요. 내가 가만 보니까. 왜냐하면 발령이 첫 1순위가 그 황제 근위대로 발령이 나야 돼. 군인은 그렇잖아요. 로마 주변에서 나야 돼. 이 갈릴리 지방 아주 멀어요. 이왕 이스라엘에 발령이 나려고 하더라도 이스라엘에 예루살렘에 발령이 나야 돼. 그래 애들 교육도 시키고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가버나움 촌에 발령이 난 거예요. 나 같으면 그런데 발령 나면 일 안 해. 3년간 떼오고 가는 거예요. 거기가 원래 시간만 가는 반란이 많았어요. 그렇죠. 반란, 골치 아픈 데라고. 그런데 이 사람은 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고 집에 종, 옛날에 뭐 종들 병들면 약 몇 첩 지어주고 안 되면 그냥 버리면 그만이지 뭘 또 그렇게. 내가 뭐 백부장이 아내가 병들었고 아들이 병들었기 때문에 초청한다면 이해가 돼. 근데 종을 위해서 그렇게 뭐 얼굴 깎이는 짓을 하나요? 누가? 안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진짜 사랑하는 것. 그 사람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해? 이 사람은 군인으로 왔는데, 통치자로 왔는데. 그러니까 사랑할 까닭이 없는 사람을 사랑하고 섬길 이유가 없는 사람을 섬기는 게 그게 믿음이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여주고자 하는 그 사랑과 그 믿음인데 그 믿음이 유대인들 간에는 그게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스라엘 땅에는 도대체 종교는 가졌다고 하는데 42대 모태 신앙이라 하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 그때 예수님 당시에 다 42대 모태 신앙인인데. 아니 그렇잖아요. 진짜 모태신앙 계속 모태 신앙. 틀린다. 참 나 만나서 출세했어. 아니 그래도 모태신앙도 제가 맨날 뭐 바리새인으로 게 나무라니까. 아니 뭐 교회 오빠 그렇긴 했지. 근데 모태신앙도 좋은 거 많아요. 아니 많죠. 많은데 제일 문제는 모태신앙이 없는데 그 단어는 없어져야 돼. 맞아요. 신앙은 거듭남이에요. 네. 새 생명이 잉태되어야 돼. 나면서 무슨 새 생명이 잉태돼? 헌 생명도 하나 주체를 못할 나이에. 그러니까 이 모태신앙이란 말은 그건 잘못 갖다 붙인 거예요. 그건 그냥 모태교회 문화인이야. 인정. 인정. 아 그리고 저도 태어날 때 아버지를 목사님으로 태어난 거라고 내가 고른 게 아니에요. 아니 감사한 게 더 많아요. 그런데 참
하여튼 근데 예수님 근데 그 믿음 칭찬하신 건 어떻게 그러고 보니까 손 이방인을 맞아요. 그러셨어요. 그 수로보니게 수로보니게 여인도 그렇고. 자존심을 버린다 이거지. 진짜 믿음은 내 자존심을 버리는 거. 넌 개만도 못하다 그랬는데 네. 진짜. 개면 어떻습니까? 개면 어때요? 요새는 뭐 개라 그래도 뭐 워낙 개가 대접받으니까 뭐 욕도 아니지만 그때는 개 뭐 엄청난 욕이거든요. 근데 개면 어때요? 내가 개도 부스러기를 주워 먹는데 이제 그런 반응을 보고 예수님께서는 믿음이 뭐냐 이걸 가르치는 거죠. 사실은 뭐가 믿음이냐? 우리는 뭐 교회 열심히 나오고 주일 성수하고 뭐 11조하고 한 교회 몇 년 섬기면 그게 좋은 믿음이라서 이건 종교 생활이에요. 정말 사랑하냔 말이에요. 11조 그렇게 챙겨서 하듯이 옆 사람이 어려울 때 그렇게 돕냔 말이에요. 제가 오죽하면 자꾸 이렇게 헌금 너무 따지지 말고 좀 제발 어디 주차하면은 주차비나 제대로 내고 그러라는 거예요. 교회 큰 헌금을 하면서 무슨 다른 옆 사람들을 힘들게 만들고 뭐 공사비를 들이 깎아가지고 뭐하고 그래도 안신김 우리 목사님 어머님은 한 번도 시장에 가서 값을 깎은 적이 없어요. 목사 삼으로서 뭐 형편이 넉넉지도 않을 텐데 어려운 사람들의 돈 안 깎는 거예요. 달람 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너무 칭찬했네. 네. 아니 제가 아니니까 우리 어머니. 저는 그런 게 믿음이라는 예수님께서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믿음이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웃들과의 정말 그런 아름다운 관계를 맺는 게 그게 신앙의 목적이지 그게 뭐 사방에 적을 지고 사방에 원수지고 하고 말이야. 교회 와서 돈 떼먹고 다니는 사람 보면 내가 보면 치를 떨어요. 뭐야 이거 도대체 교회 와가지고 말이지. 그래서 절대 내가 교회에서 돈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돈 필요하면 하나님한테 그냥 기도하면 하나님이 길을 내주십니다. 우리는 그런 경험이 있잖아요. 그런데 다니면서 사방에 돈 얘기를 하면 이미 그건 이 목적이 다른 거예요. 그런 사람은 뭐 교회 안에서 발을 붙여서는 안 돼. 맨 뭐 돈 얘기나 하고 다니고 도와달라는 얘기나 하고. 네. 차라리 그럴 바에 저는 NGO에 도와라 그래. NGO에. 하여튼 교회 안에서 이 저 형제 사이에 금전 거래하면 안 됩니다. 네. 그리고 금전이 혹시 오갔으면 책임 잘 져야 되는 거죠. 그런 꼭 그럴 때는 그렇게 해야 돼. 그 사람한테 꼭 마음을 주셨으면 그냥 교회에다가 헌금 봉투에다가 그 사람한테 좀 전해달라고 익명으로 그런 방법이 차라리 그게 유익하죠. 사실 좀 조심스러운 질문이지만 그래도 네. 이런 이 현상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냥 전달을 해서 여쭙겠습니다. 조심스러운 말이지만 요즘 교회 안에서 좌파 기독교인, 우파 기독교인이 있는데 좌파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다는 말을 해요. 그래서 시험이 들긴 해요. 이분은 본인이 자기가 좌파라고 생각하나 봐요. 교회 안에 기도 모임을 계속 가야 하는지 유유 혼란이 오네요. 저는 그게 시험거리가 되면 뭐 갈 필요 없죠. 그리고 정말로 바른 신앙은 좌우를 초월하는 겁니다. 사랑이 좌적 사랑이 어디 있고 우적 사랑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이렇게 따지게 된다고 분별하게 된다고요. 사랑이 없으면 계산해요. 여러분 좌가 뭐 달리 좌입니까? 우쪽으로 사람들이 가 있으면 나는 가만히 있어도 좌가 되더만. 여기 가만히 있는데 사람들이 다 좌로 몰려가니까 나는 우가 되더라고. 나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데. 그런 거에 너무 신경 쓸 거고 우리는 본질을 추구하면요 답이 있습니다. 근데 시대적인 답을 추구하면 본질을 놓치게 돼요. 그래서 제가 뭐 이단 얘기 잘 안 하고 그런 그 권력 얘기, 정치 얘기 잘 안 하는 거예요. 저도 전공이 정치학입니다. 할 말이 많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교회에서는 복음을 얘기해야 돼. 진리를 얘기해야 돼. 생명을 얘기해야 돼. 사랑을 얘기해야 돼. 사람이 살아나야 돼. 비판하면 다 죽어요. 다 죽어요. 밖에서도 비판하는데 왜 교회까지 들어와서 왜 비판을 해? 그러니까 교회가 자칫하면 본질을 잃어버린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렇잖아요. 나는 예수 처음 성경 볼 때 왜 로마 치하에서 가룟 유다 심정이 이해가 돼. 로마 제국하고 싸워야 되잖아요. 독립운동 해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히려 종교인들만 자꾸 나무래. 대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학자들, 이 지옥 같은 놈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뭐야 이거 지금 동족들을 그렇게 욕을 해? 에? 세리나 말이지 저놈들에 욕을 해야 되지. 백부장 이런 놈들 욕해야 되는데 백부장 믿음이나 칭찬하고 있고 말이지. 이게 뭐야 도대체 이게 뭐야? 도대체. 좌파니까. 좌파니까. 아니, 이제 그분은 정말
여러분, 사랑이 둘을 다 포용할 수 있을 뿐이지 아멘. 어떤 것도 포용하지 못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똑똑한 자식도 참 사랑하고 정말 장애를 가진 자녀도 사랑하고 그러는 거예요. 부모 마음이 되면. 예수님은 좌파, 우파보다 크시잖아요. 네, 네. 좌우를 초월한다는 개념을 우리가 네. 갖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현실 참여 필요해요. 현실은. 그러니까 우리 보면은 아까 로마 백부장이 현실에 적극 참여한 겁니다. 내가 가서 그냥 임기만 채우는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백성들의 필요를 보고 아, 회당이 필요하다니까 회당을 지어줘야 되겠다. 예산 따가지 와서 지은 거 자기 돈 가지고 지지는 않았을 거야 아마. 근데 어쨌든 그런 일을 할 수 있다는 건 이 사람 나름대로 현실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거예요. 문제를 해결하는 것. 근데 크리스찬의 The way of solution, 문제 해결 방식은 우선 사람을 사랑하는 것으로 시작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지 않으면 모든 게 다 허사예요. 혁명이 왜 순환적이겠습니까? 어떤 혁명이 영구혁명이 있어요. 모든 혁명은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권력적 패러다임은 실패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권력이 인간의 문제를 본질적으로 해결했다면 예수님은 정치했습니다. 권력이 본질적으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권력은 한 가지 대정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두 가지, 세 가지 문제를 파생시키기 때문에 예수님은 패러다임을 온전히 바꾼 거예요. 십자가는 권력의 패러다임을 사랑의 패러다임으로 바꾼 일입니다. 그래서 BC와 AD로 갈라지는 거예요. BC와 AD로 확연히 갈라지는 건 그전까지 인간은 모든 건 권력으로 해결했어요. 이에는 이, 눈에는 이 눈. 예수님은 그걸 바꾸신 분이에요. 그래서 십자가는 어떤 웨이 오브 솔루션이냐? 죄 없지만 내가 죽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따르기가 어려운 거예요. 내가 죄가 없는데 내가 뒤집어 쓰는 일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그걸 알고 따라가야지. 그걸 모르면 좌니우니 하다가 시간 다 보내는 거예요. 그냥 자가 뒤집어 씌워도 쓰고 그냥 가는 거고 우가 뒤집어 씌워도 쓰고 가는 거예요. 그래야 답이 생기는 거예요. 여기 여러분 누가 이게 변을 싸놓고 갔는데 그거 보고 있으면 묵상하라고 세미나를 열고 누가 쌌나 분석을 해라 이건 10대냐 20대냐 냄새가 보니까 뭘 먹었냐 이거 하다가 시간 다 보내면 그냥 본 사람이 그냥 치우면 되는 거예요. 먼저 본 사람이 치우면 돼. 이걸 누가 싸놨냐고 이걸 지금 따지면 어떡하겠냐고. 그래서 크리스찬이란 그런 삶의 방식과 해결 방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내 주위에 있는 거 작은 문제, 큰 문제 고민할 거 없어요. 쓰레기 분리수거 해야 되면 분리수거 하는 거고 물 아껴 쓰자면 물 아껴 쓰는 거고 일회용 접시 좀 쓰지 말자 그러면 텀블러 좀 가지고 다니는 거고 이렇게 사는 게 현실 참여예요. 그게 진짜 혁명이에요. 이런 건 하나도 안 하면서 무슨 정치적인 슬로건만 가지고 하니까 나라가 더 시끄럽죠. 정말. 문제는 하나도 해결되지 않고 이런 얘기 안 하려 했는데 또 원래 이런 거 하는 게 Q&A예요. 아 그래요? 목사님 이렇게 하고 싶은 말씀만 하시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질문에 대한 답변도 아니고 이거 좀 이상한 것 같은데. 아니 답이 됐다고 저는 생각해요. 시험 들지 마시고요. 좌파, 우파의 구별은 예수님의 사랑 안에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질문이기도 한데 하나님의 사랑 표현이나 혹은 그분의 사랑을 충만히 느낄 수 있는 말씀이 혹시 있을까요? 이렇게 질문이 나왔어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근데 그래서 저는 성경을 자꾸 읽으라 그런 거죠. 네. 경험에 의존하면 안 됩니다. 네. 우리는 말씀에 의존해야 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내게 이른 말이 곧 영, spirit, 그리고 생명이라고 말합니다. The word I have spoken to you is the spirit and the life. 성령 충만한 거는 안에 말씀이 충만한 거예요. 말씀이 기억나는 거예요. 그죠? 그게 생명이에요. 그 말씀의 씨앗이라고 그래요. 예수님께서 왜 우리가 그 밭의 비유, 돌짝밭, 가시덤불밭 있잖아요. 그 밭에 말씀이 떨어져서 싹을 틔우고 열매를 맺는 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요가나 무슨 선이나 이런 거는 비우는데 능한 수행 방법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말씀으로 채우는 게 이게 방법입니다.
비워놓으면은 다른 영적 존재들이 제 마음대로 들락날락해요. 그게 무아지경입니다. 이게 영적인 엑스타지예요. 위험한 일입니다. 그게 다른 영적 존재들이 제 마음대로 들락날락하는 이 길이에요. 조심해야 합니다. 요가가 운동만 하는 건 괜찮지만 괜찮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게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바는 다 영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몸을 가지고 한다 그러다가 결국은 다 그렇게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중에는 차크라를 개발한다 그러고 이제 그런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잘 모를 때는 그냥 성경 믿고 그냥 성경 말씀을 내 안에 채워 넣는 일이에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도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도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도 안 가고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밤낮 없이 묵상하는 자로다. 말씀이 내 안에 가득한 삶이 복 있는 삶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런 그렇게 아주 정말 위로가 되는 달달한 말씀이 있으시지만, 때로는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라 이렇게 쓰고 어려운 말씀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쓰고 어려운 말씀조차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동기가 사랑이라는 게 느껴지면 네. 쓴 말도 달게 느껴져요. 네. 그래서 정말 사랑하면은 듣기 싫은 말을 하지 않습니까? 덜 사랑하기 때문에 싫은 말을 안 하는 거지. 정말 사랑하면 듣기 싫은 말 하죠. 어쩌면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읽다가 괴롭고 이렇게 부딪히는 말씀이 오히려 우리를 이렇게 바꾸어 주시는 말씀이 아닌가 생각하고, 이 개인적인 질문을 제가 마지막으로 전달해 드리면서 네. 오늘은 정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조정민 목사님은 하나님을 생각하며 눈물 흘린 적 많은지요? 많습니다. 나의 죄 때문이었나요?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 때문이었나요? 둘 다죠. 둘 다죠. 정말 죄가 너무 많이 기억나가지고 나중에는 내가 일생 한 일이라고는 죄 지은 것밖에 없구나. 그런데 하나님이 기다려 주셨구나. 난 내가 고생하고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참느라고 훨씬 고생하셨구나. 그걸 알게 된 거죠. 어쩌면 우리 죄 때문에 후회하는 눈물 나겠고, 그런 나의 죄를 참아주신 하나님을 조금 알게 될 때 우리가 또 다른 의미에서 눈물이 또 터지지 않나 싶어요. 그렇죠. 어제도 많이 우셨던데. 같이 울어놓고 뭘. 오늘은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꼭 끝에 그 이상한 소리 한마디. 하나님 참 우리 살면서 여러 가지 이유로 울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울 때 울었던 것이 위로가 되고, 그 울음이 마치 우리의 상처를 씻어주고 우리를 새롭게 했던 경험은 주님 앞에서, 주님 품 안에서 울었던 때인 거 압니다. 주님,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던 그 사랑이 없으면 우리 아무것도 아니고, 우리가 어떤 위대한 성취를 이룬다고 해도 아무 의미가 없는 것, 하나님 오늘 깨달았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헛된 의미 없는 위대함, 크기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주께서 주신 사랑으로 작은 그러나 위대한 사랑을, 그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완전한 사랑으로 생명을 주신 예수님의 은혜와 원수된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녀 삼으신 사랑이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우리가 기도하지 못할 때 우리 가운데 탄식하며 기도하시는 성령님의 사랑하심과 역사하심이 이제 그 사랑 안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는 의미를 발견하고
그 의미를 누리며 살기로 새롭게 결심하는 사랑하는 지체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